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육체적 사랑은 만국, 아까페 사랑은 구국.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림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체로티입니다. 체로티. 이 체로티라는 사랑은 아까페입니다. 아까페. 아까페입니다. 아까페가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국에 관해서 묻습니다. 구국은 내 식구, 내 자식, 내 혈족을 적들에서부터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식의 행복으로 자기들식의 기쁨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더욱 배척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말을 원치 않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국민일수록 거짓말에 잘 속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국민일수록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국민성이라고 합니다. 국민성, 국민의 바탕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아까페 하나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부패하여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는 성질로 부패하고 추락했다면 그 국민은 끝없이 거짓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하 모든 사람을 자기의 거짓말, 그들만의 거짓말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자유하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뼛속에 사무치게 마음속에 아루새겨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확신으로 새겨줘야 합니다. 그런 힘은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인간을 이 기만찬 세상에서 건져내려면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인간을 각성시키는 길입니다. 성령 각성만이 답입니다. 그 각성을 구해서 받는 나라는 모든 기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이 사랑, 체로티, 이 사랑인데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썼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천하지에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십니다. 그분 속에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속에만 있는 겁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고 신의 제자라든지 신의 사람 신의 부인 신의 며느리 신의 온갖 소리를 다 붙여가지고 신의 여인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들의 신은 아가페가 없습니다. 아가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속에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최초의 인간에게는 육체적 사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후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신 후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모든 육체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 본질적 가치가 차이가 나는
영원히 나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속죄를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사랑의 영을 인간 속에 부어주시고 인간의 눈에 덮여있는 모든 미혹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여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 아가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아가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두어서 그 아가페로 통제받는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로 살로 용서를 받고 그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면 성령의 본질은 아가페이시기 때문에 아가페 본질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인간 창조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의 생애 운전대, 삶의 운전대를 다 바치고 지나간 날 동안에 자기가 운전대 잡고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진 인침표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증거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질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 운동을 한다는 사람 속에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자이거나 또는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방언을 하는 것, 자기가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니까 또 천사의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고무되어서 야, 성령의 역사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구나에 치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입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뵙고 등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천사의 세계에 가서 천사들이 보고 듣는 얘기를 와서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는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곧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점점 눈을 뜨게 되면 아가페 사랑은 은사 중에 은사, 제일 좋은 은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우대한 가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본질이 아가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은 그 본질을 넘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이런 은사에 매료되어 삽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 곧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눈이 떠졌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생겼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를 보니까 며느리의 과거가 다 보입니다.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욕을 해가면서 저런 년이 내 자식의 마누라가 됐다니 이건 기가 막혀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당장 이혼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신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게 결코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바닷물같이 그걸 덮을 수 있습니다. 바닷속의 지형지물이 다 다르고 거기에 온갖 것이 빠져 있고 온갖 폐선이 가라앉아 있고 그런 과거들이 거기 첩첩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바닷물이 10m, 100m, 1000m, 어떤 데는 1만 미터까지 있습니다. 그걸 덮어버리니 밑에 속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아가페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령의 각성이 어두워져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의 정체를 보지를 못하는 상태로 대부분 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이렇게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눈이 열려서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어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이미 소문이 났겠죠. 그만큼 교회는 성령 각성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투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가 딱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강단 아래서 목사님이 과거 현재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미래까지도 본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다 봅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생활하려면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대로 가서 숨어 살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 앞에서 함께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살고 싶어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살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그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짓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그 짓을 하게 됩니다. 숨어서 과거로부터 자기를 단절시키고 숨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도 또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면 또 도망을 쳐서 어딘가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늙어 죽습니다. 지옥으로 가면 지옥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빛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빛 앞에서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잡히지 않고 살면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를 아래서 눈뜨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으로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그렇게 또 낱낱이 보고 있으면 교인들이 그 앞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조명의 조시를 매우 어둡게 맞춘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목사가 못 알아보고 무슨 짓을 해도 교인들이 못 알아보는 이런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마귀가 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북 목사, 빨갱이 목사, 인본주의 목사, 음녀 목사, 온갖 발람의 잡것들이 그 어둠 속에 와서 적과 공작을 해도 전혀 못 알아보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혀도 문제고 안 밝히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려면 빛을 밝혀야 합니다. 밝히면 그 다가온 후유증이 너무너무 큽니다. 장모가 기도하다가 눈이 열려서 사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 딸의 결혼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다 아는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보지는 못하면 그래서 천국은 모두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더 밝은 자는 더 많이 밝게 보게 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다 그러면 다 같이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1만 미터로 덮어버렸으면 자기도 똑같이 1만 미터로 덮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과 한 본질로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각 사람의 죄를 도말하셨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없어지겠다든지
등 뒤에 던져버렸다든지 망각의 바다에 던졌다든지 그러면 같이 망각해버립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본질이 아닌 자들이 들어오면 밀어냅니다. 결코 천국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고침받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와 고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1만 미터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1만 미터 바다처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필자가 왜 이렇게 잠언서 8장을 소개를 하면서 말하기를 잠언서 8장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는 장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행동 통일을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신 지혜로 사람들을 속속히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남편 모르게 비자금을 준비했는데 국민은행 어느 지점 거기에 돈이 찍혀있는 액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다 본단 말입니다. 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짜고짜 그럽니다. 하나님께 헌금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난 돈 없어요. 뭐 다 돈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니야. 너 이불 속에 그 무슨 색깔 이불 속에 상농 어디 속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건데 지금 액면가 20억이 찍혀있네. 그거 좀 거기서 좀 헌금 좀 해. 그러면 새파랗게 질리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면 자기 비밀도 다 안다는 생각을 가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아니까. 불법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마약을 운반해주고 돈을 받았다든지 온갖 뭐 돈 버는 방법들이 부정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돈들이 혹시라도 양반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해서 무서워서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은사를 구하려고 해요. 돈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먹으라고 그 은사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하라고 줬는데 등쳐먹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 등쳐먹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용하고 뭐 또 교인들을 회개시켜서 신자 만들고 등등 하는 치료하는 사역이 임하려면 치료가 곧 명철이지 않습니까? 구원, 구조, 구명, 군안, 구제, 구휼, 치유, 치료,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모든 선한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태를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언한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어떻게 해야 또 치료가 되고 등등 모든 걸 다 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사리사욕으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무엇이 인간의 본질이 그런다고요. 육적 사랑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어도 사리사욕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두시고 짝을 지어서 각동각처로 보내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병 고쳐주고 돈 받지 말라. 예언해주고 돈 받지 말라. 그런데 돈을 받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해요. 차비받은 거예요. 차비가 없을 정도로 정말 거주 이전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가난하다면 좀 하나님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그 정도 차비는 다 있어요. 있지만 차비 받았다고 넘겨갑니다.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돈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으면 그 병이 돈 받은 사람에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 앞에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병이 달라붙어서 이거는 진단 불가, 치료 불가한 상태에서 캑캑거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열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나라의 문제를 생각합시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라는 건 모든 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믿음, 또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땅 사서 교회 짓는 것도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참 기적을 일으켜서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막 그런 산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럴지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건 목표가 아버지가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도록 성령의 통치를 내려주신 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업을 전 세계에 이루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만약에 못자리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 주셔갖고 단순히 못자리로만 삼고자 한다면
못자리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을 막 부어주십니다.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나라를 넘겨버려요. 적들에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확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고 곧 적화가 되어서 빨갱이 나라가 되겠죠. 그들은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죠. 나라 없는 백성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이익이 될까 안 될까는 하나님이 계산하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못자리 겸 샘플 국가로 세우신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상황이 또 다르죠. 지금 다가오는 지금 온 모든 시련들, 주사파 정권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 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못자리와 플러스 샘플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어떻게 위기가 스스로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기회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기회를 안 주면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위기는 그냥 망하는 것이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금 주어진 일련의 과정이 샘플 국가로 가는 과정이라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단순히 못자리 국가로 간다면 이제는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조용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저 인간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만의 행복, 자기 가족의 행복, 우리만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이 달라서 그래요. 육체의 사랑은, 육체의 본질은 육체만 생각해요.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만 생각해요. 이 두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어요.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육체 편에 서야 합니까? 육체 편에 서면 세상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행복, 내 꿈, 내 이익만을 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뛰는 쪽에 우리가 서야 되나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5가지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다. 둘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그분은 거짓말 못한다. 이 5가지 약점 때문에 반드시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안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안 줄 수 없고, 성령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안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구해서 그분의 등불에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밝아져서 아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샘플 국가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샘플 국가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진정 너희 가정과 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야. 정신 차려. 이러시는 거거든요. 악한 지도자가 몇 년 동안 나라를 해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국민이 토탄에 빠지잖아요. 북한은 70년 동안 토탄에 빠졌어요. 빨갱이 지도자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으면 마귀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가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아까페 사랑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등불을 켜주셔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동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등불을 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하다가 교회들이 말을 못하는 연고로 그만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까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없습니다. 3절에 초능력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 이생의 자랑 삼고 그걸로 사탄하고 짝해가지고 교만막이 들어가서 세상에서 교주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아무리 구제해도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기 아까페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 아까페에서 나오는 온유함, 아까페에서 나오는 투기가 없는 거, 아까페에서 나오는 자랑하지 않는 거, 아까페에서 나오는 교만하지 않는 거. 아까페로 무례하지 않는 거, 아까페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아까페로 성내지 아니하고, 아까페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까페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까페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아까페로 살아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페로
아카페로 강조하지 않는 설교, 아카페로 끌고 교인들을 데리고 가지 않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아카페로 가지 않는 자는요, 항상 강단에서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인간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해요. 인간의 육체는요, 인간의 육체의 성질은 썩어져요. 아무리 그가 산을 옮길 만큼의 능력이 있어도 성질이 썩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까페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아까페로 모든 것을 바라며 아까페로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에너지가 영원히 무한하시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온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샘플 국가로 삼으신다면요, 저렇게 예언이라도 방언이나 이런 사역하는 걸로 샘플 국가 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속에 아까페 사랑을 넣어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기로 원하셔요. 깊은 바다처럼 아까페 사랑의 분량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의 허물을 그 사랑으로 다 덮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를 해결시켜서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으로 치료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약 샘플 국가로 세우신다면, 만약 샘플 국가로 세우신다면, 만약 샘플 국가로 세우신다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이,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대한민국,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잠언서 8장의 축복을 주거든요. 지혜와 명철을 주거든요. 그들은 그 지혜와 명철, 그 초능력이잖아요. 그 초능력을 결코 사리사욕이나 기득권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죽이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다 희생시키고 오직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구현하는 사랑의 구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샘플 국가가 전 세계 국민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가 되어서 모든 나라가 예수의 품으로 안기는 거죠. 만약 샘플 국가로 간다면 아까페 사랑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느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참 비참한 거죠. 뭐가 비참하냐? 어린아이 같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이름 숫자 날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 시대에 가서는 샘플 국가의 기능을 할 때는 그들이 역할이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일꾼은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함량에 따라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과연 이 나라가 모짜리 국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 샘플 국가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거를 제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쎄요, 우리 나는 개역성경을 사랑하거든요. 아마 번역이 제일 잘 된 것으로 보여져요. 제일이다 그랬는데요. 메이저, 이 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연장자, 장성하다 이거죠. 엘더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애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만 장성하면은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영원한 뜻인데 그분의 의미를 인간의 그 피조물의 개념으로 담을 수 없어요. 그분만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를 우리 속에다 전부 다 받아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이 사람만 하나님 성품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리 가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복이 안 와요. 회개해야 돼요. 누가 어떤 예언을 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성령 통치는 아가페 통제다 라는 것을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그쪽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 불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때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나요? 성령의 등불 켜는 대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장성하도록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면 자동으로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은 하나님 기준으로 악이에요. 인본주의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 여기에 제일이라는 말을 EST 붙였잖아요. 영어 번역은. 네.
그레이트 이스트. 근데 그레이터예요. 라저, 엘더, 스트롱거. 근데 여기 엘더의 의미가 더 가슴이 와닿아요. 가장 장성한 자는 이런 뜻이죠. 제일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가장 고참 높은 자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는 이런 말이 되겠죠. 연장자는 사랑이다. 그죠? 사랑으로 행하는 자만이 지구의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동안 마귀 새끼들한테 악용당했죠. 각 국가의 자국 이기주의에 너무 이용당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는 미국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보호하다가 보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머리가 못 돼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노선이 정립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현재. 잠언서 8장 7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해요. 타락한 성품이고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성품 때문에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그 나가 누구냐? 22절 8장 20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지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난데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내 속에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죽여야죠. 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내가 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차잖아요. 마음이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요. 마음을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을 미워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의 악을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악을 다 몰아내시는 토해본다고 토해낸다. 이 미워한다는 건 토해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토해봐. 토우에바.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따져지는데요.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만 나와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가 악이라고 여기는 건 다 몰아내요.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사역하는 자들은 멸사봉공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걸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있을 수 없어야 한다.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니 그 나무가 악이면 열매도 악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선은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그분만 스스로 홀로 계시고 아까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제만을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선이시죠.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 선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니까 선이에요. 예수님도 선이란 말이죠. 그 선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자들이 곧 선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칼이에요. 결코 육적 사랑과 아카페가 섞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카페는 혈통회를 억제하여 아카페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아카페는 항상 상위 개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눌러버리면 육적 사랑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억제하고 예수님의 본질이 나를 통해 사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가 성령으로 나를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핏값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은 곧 검입니다. 그렇죠? 육적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딱 잘라버려요. 아카페로 뭉치는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혈통회로 뭉치는 가족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혈통회라도 자기 새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어가도 자기 새끼는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모성애예요. 자기 새끼 죽여서 남의 새끼 살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 인간들을 살리려고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갖고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와 인간의 육의 본질인 혈통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카페가 운전대를 잡아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혈통회가 운전대를 잡으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아카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자기 부정과 자기 생명도 내놓는 자들의 심령 속에 거주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소가 자기 집안 시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카페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주하는 겁니다. 아카페 사랑을 요구하는데 생명을 안 내놓으면 생명을 요구할 때 안 내놓으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도입니다. 아카페 사랑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성령으로. 요한에서 2장입니다.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습니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악인 줄 알겠죠? 악은 아까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 본질로 사는 거죠.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 마귀 밥이 됩니다. 인간 속에 각양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의 사랑을 구하자고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만 선입니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이 그것은 악입니다. 악독입니다. 악행입니다. 그 사랑이 주된 사랑입니다. 아까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혈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페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시고 그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게 하시는 은총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악행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건 심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있고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본질의 힘으로 본질, 비본질, 하나님 본질과 반대되는 걸 밀어내버려요. 확 차버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잡혀 통제받는데 완전하도록 들여져 사는 자들만 악행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완전히 토해내야 됩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아까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해낸다는 것은 바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아까페가 없는 신비주의는 다른 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엘더예요. 엘더. 그 나머지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사람을 묶어두는 것은 아까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페가 없기에 신비주의로 사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성령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리 인도하시는 영이 곧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페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는 걸 먼저 알려주셔요. 성령의 빛으로.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 앞에 가서 살아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구하면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면 아까페 사랑이 불이 내 속으로 전이 돼요. 그거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걸로 인대로 와서 이제
남편께 주기 싶도록 미워도 그걸로 정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구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어. 울고 또 울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가지고 남편을 섬겨요. 섬기다 보면은 또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기름이 이제 다 쓴 거예요. 썼으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미워져요. 그러면 다시 주님께 가서 이제 그 사랑의 불을 충전을 받아요. 받아갖고 내려오면 또 사랑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30분용, 그 다음에는 3일치, 그 다음에는 한 달치, 그 다음에는 3년치. 이렇게 되면 평생치를 받아다가 뭐 인간이 살면 같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러면 뭐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죽음으로 헤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에 앞서가니 뒤서가니면서 천국 가서 만나서 각자 하나님 성김 많지 곳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서로가 사랑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거기 가면 뭐 부부가 아니고 형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편은 인간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공부받게 하여 하나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니라 어젯밤에 내가 또 좋은 거 보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때 이런 환상이 보이대. 또 그 다음 날은 내가 있잖아 가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자기가 보고 듣는 걸 얘기함으로써 사람을 가둬둡니다. 아카페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갈 길이고 아카페 사랑하려면 시간이 모자란데 그거 보고 듣고 또 계속 보고 듣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영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영 다른 예수가 그냥 매가리 없이 사람에게 긁어주는 거 아니에요. 미혹의 힘과 그리고 꼬시는 힘, 미혹의 힘, 뭐 온갖 힘으로 꽉 채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은 마침내 온갖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싫어하면요. 인간 통제를 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애쪽에서 통제를 해줘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이제 버렸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상실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선택대로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부패가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은 마침내 온갖 악행을 하게 되는데요. 무절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버린 인간은 결국 통제되지 않는 고립무원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악한 자들은 곧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더욱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사람의 미혹의 시작은요. 감사 찬송을 안 할 때부터 시작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료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제 음란에 빠져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들끼리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세상을 물리치는 힘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 길입니다. 상실된 마음이, 이 대한민국 국민이 상실된 마음이 많으면 나라 망한 거예요. 상실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사는 건요,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2천만 3천만이 돼가지고 그들이 주야로 기도를 하고 매달리면 이 나라가 점점 소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마다 들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자아를 죽이고 아까페 사랑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영원히 짝으로 통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짝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 예수와 연합된 인간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 그런 나라 뭐 보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내 것이 인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내 행복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이 우선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고 자꾸 이 한국민의 입장을 우선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행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때만 그 행복을 보장해 주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또 행복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각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회개할 기회를 활용 안 하고 자꾸 이제 지옥에 가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언제쯤은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 소진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회개 안 하면 뭐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아니 하나님 미리 내다봤을 때 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굳어졌다 그러면 미리 보시고 아 저 사람들이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생각하시면 이제 그 주어진 기간 동안 기다리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뭐 지켜줘요. 지켜줄 이유가 없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살아난다니까요. 제발 하나님 입장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구원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없이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되려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 없이는 망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서 이제 뜯어먹으려고 달려올 거려.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망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은 성령 대각성이에요. 당신한테 뭔가 일말의 희망이 있어야 거기다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 투자가 뭐냐고요. 성령 각성이에요.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지옥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세상을 하나님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해요. 오직 성령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부터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5천년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 귀신이 떠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곱하기 7이에요. 더하기 7이 아니고 곱하기 7입니다. 7배란 뜻이죠. 이 악한이라는 말은 이건 더하기란 뜻이 아니고 이거는 곱하해서 7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절망에 빠질 거겠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카페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 각성 받아서 아카페가 귀중한 줄 알자고요. 그래서 그거 얻어서 그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통제를 뭐 100m만 받아도 어디겠어요? 사랑의 바다, 아카페 바다. 1000m 받으면 더 좋지요. 10,000m 받으면 더 좋지요. 그래갖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잖아요. 그 도도한 바다 물결이 전 세계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카페가 없는 세상은 인간성 타락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세상은 마귀가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무서운 세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안 받으면 우리는 비참한 인간이 돼요. 우리는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어요.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자,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줄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툭하면 트럼프 욕하면서 늘 트럼프만 의지하고 있어요. 예. 그 문재인도 트럼프 의지합니다 보니까 아비한테 당하니까 당장 트럼프 달려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잡아먹고 달려들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요. 제발 깨어나세요. 예수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님 입장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천국 갈 사람을 도와주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천국 갈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 죽으니까 열심히 성령 각성 받아서 전도하자고요. 갑자기 3천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왜 이 나라가 망해요? 살아나지. 아마 망했다가도 살아날걸요. 왜 자꾸 헛된 데다 시간을 쏟냐고요. 인본주의의 그 교사들 아무리 얘기해야 그 사람들 매다는 건 트럼프예요. 트럼프 시큰 욕하다가 트럼프가 이 일 안 해주고 저 일 안 해주면 막 욕해댔다가 그래도 결국은 트럼프한테 매달려 있어요. 트럼프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자고요. 단서 붙여서.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그 나라 지켜주죠. 자기 새끼들 많은데 자기 새끼들을 원수마귀한테 넘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3천만 명이 갑자기 하나님 자식들이 되면 이건 샘플 국가가 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렇다면 내가 이왕에 그럼 이 나라를 내가 멋진 나라로 만들자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영해서 아주 뻔때나는 나라로 하나님 스케일에 맞게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게 애국이고 구국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나 자꾸 그러겠어요. 그 북한에서 이런 슬픈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왜 소나무 껍질에 하얀 거 있습니다. 그걸 벗겨다가 막 이제
양잿물인가요? 거기다 담궜다가 물을 빼가지고 그거를 막 때린대요. 어디다 놓고 때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들부들해지죠.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쌀같이 만든대요. 그거를 밥을 해 먹으면 애들이 그것 먹고 자라는데 그 아버지가 생일이라고, 애기 생일이라고 어디서 써서 흰 쌀을 말이에요. 구입을 해가지고 애 밥을 줬더니 애가 뭐라고 했느냐. 아빠 밥 줘. 나 이거 먹기 싫어. 왜 이상한 거 줘. 그랬대요. 구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건강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십자가도 선교의 감상금.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많아야 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히 받으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전도를 진작 많이 하면 이 나라 살아나요. 아무 걱정 마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받아서 갑자기 3천만 명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 샘플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막대하게 후원해서 아주 때깔나는 나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갑자기 애국가가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도와사 우리나라 만세. 예, 하나님이 도우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만세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고요. 오늘도 더위와 장마철에 장마철은 끝났다고는 합니다만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